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73페이지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한 절 말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를 믿지 않는 어떤 부자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렸어요. 이 병은 저 병은 다 찾아갔습니다마는 그 병을 고치지를 못하고 원인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던 어떤 사람이 교회 가면 병이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 병을 고친다는 말에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목사님, 제 병만 고쳐주시면 이 교회를 멋진 터에다가 새로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했어요.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님이었던 분은 아니 교회를 지어준다고 하니까 큰 기대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원인도 알 수 없었던 질병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깨끗하게 치료함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너무나 감사해 정말 약속대로 땅을 딱 사가지고 거기다가 교회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교회가 예쁘게 건축되어지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아주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병 고침 받았던 분은 그 교회의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 이야기를 하면 그 장로님이 자랑거리예요. 이 장로님이 교회 땅을 하시고 교회를 건축하신 분이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질병을 치료함 받아가지고 고침받은 분이라고. 목사님도 가는 곳마다 그분을 잘 자랑을 해 주었고, 또한 성도님들도 그 장로님을 잘 섬겨주었어요. 하여튼 무슨 일이 있으면 다 장로님 앞세워서 말씀하게 하고, 식사를 할 때에도 장로님 따뜻하게 따로 차려서 잘 대접해드리고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해주신 분이다 하면서 정말 왕처럼 그렇게 대접을 해드렸어요. 물론 교회가 커진 다음에 목사님은 황제처럼 대접을 받았다 그래요. 근데 이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셨어요. 천국 앞에 선 거예요. 천국 심판대 앞에 들어가기 전에 천국 식당에 가서 앉아있는데 30분을 기다려도 뽀이들이 오지를 않아요. 뭘 드시려고 하는지 또 물어보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던 그 서비스맨을 붙잡아놓고, 종업원을 붙잡아놓고, 아니 천국 식당은 왜 그러냐 말이지. 어떻게 사람이 왔는데 왔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물도 하나 안 갖다 주고 말이지, 뭐 먹을 거냐고 물어보지도 않냐, 천국 서비스가 왜 그러냐, 우리 교회만도 못하다 말이지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 종업원이 하는 말이, 장로님 여기는 셀프 서비스입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 다른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은 종업원들이 가가지고 음식도 접대해주고 뭐 물도 따라주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종업원들이 따라주더만 음식도 다 갖다 주고 말이지 왜 셀프 서비스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저분들은 땅에서 사는 동안에 섬기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성도들과 집사님들이신데 하도 섬기기를 많이 하신 분들이라 이제 천국에 와서 비로소 섬김을 받기 시작하시는 분들이라 뜨끔하더래요. 근데 자기보다 먼저 돌아가신 목사님이 기억이 나서 그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물었어요. 그렇다면 황제처럼 대접받던 우리 목사님도 돌아가셨는데 우리 목사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 목사님이요? 지금 막 배달 나갔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그리고 천국에서의 삶이 어떠한지를 조금은 우습지만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섬김 받는 걸 싫어한다?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섬김 받고 싶죠. 인정받고 싶고,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보다 더 섬김 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공부를 잘하고 보다 좋은 학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인정받고 섬김받고 싶어서, 조금 더 돈을 벌고 높은 지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섬김받고자 하는 모습이 사람들 빛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앞으로만 전진해 가는 거예요.
한때 유행했던 말 중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코미디언들이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만은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등이 되기 위해 혈안을 하는 거예요. 미국의 경제학자였던 로버트 프랭크라고 하는 사람이 승자 독식 사회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10,000원, 20,000원을 더 주더라도요, 최고의 가수의 음반을 사지 그냥 보통 이상 평범한 사람의 음반을 안 산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좀 더 주면 더 줬지 최고의 가수 것만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인터넷 사회가 되고 보니까요, 사람들이 딱 보고 최고로 예쁜 사람, 최고로 마음에 드는 사람, 최고로 자기에게 딱 맞는 연예인들에게만 스포트라이트를 집중하고 그들에게만 관심을 주고요, 이제 막 올라오고 막 보통 이상의, 그러면서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 연예인들은 신경을 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올림픽 같은 데 가서 보면 여러분, 금메달도 중요하고 은메달도 중요하잖아요. 그 메달 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금메달을 딴 선수는 막 환호를 하는데 은메달을 따거나 동메달을 딴 선수는 눈물을 흘려요. 왜? 금메달만 기억하니까. 금메달. 그것만 그래요? 책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교회도 최고의 교회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텔레비전만 딱 들면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다 있다 보니까 설교도 최고의 목사님의 설교만 들으려고 해요. 그렇지 못하면 비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이 과연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답은 분명하죠. 제가 하려고 하는 설교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여러분이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다 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느냐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머무는 곳은 섬기는 자리,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섬겨주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를 바라보고 계신데, 과연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지만 우리는 섬겨주고 있느냐, 아니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주간 수요일 날에 논쟁을 벌이신 일들을 거기에다가 기록해 놨어요.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두 가지 잘못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본받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너희는 그들의 위선을 본받지 말고 실천적인 섬김의 사람이 되어라 하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 그 당시에 제일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말로는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삶으로는 섬기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선자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을 가르칠 때 너무나 무거운 율법을 가지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규칙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지키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나 가르치고 지키라고 명령을 했던 바리새인들은 정작 자신들은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규칙을 지키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과 백성들을 돌보기는커녕 손가락 하나도 꿈쩍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말로만 이야기했지 자신들은 지키지도 않고 돕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았던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죠. 또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뭐가 있었냐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5절을 보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며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당시에 유대 백성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 구절이나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성경 구절을 가죽에다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둘둘둘 말아가지고 자기 이마에나 손목에다 감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이걸 보기 위해서 이 이마에 붙이는 경문의 띠를 더 넓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옷단 끝술에
수를 달아가지고 이 수를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라고 하는 의미를 새기는 술인데, 이 수를 더 길게 만든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한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랑하기 위해서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그 수를 길게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걸 좋아하고 랍비라 칭함받는 걸 좋아하고 잔치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나 아버지나 지도자라 칭함받기를 좋아하는 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엄히 경고하셨어요. 선생이나 아버지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교만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런 자리에 앉지 말라,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섬기는 자가 되고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그 수요일 날 변론의 결론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의 저주로 끝납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가지고 저주를 받았나요? 열매가 다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때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때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때가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었던 것은 죽었던 것이 아니고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저주를 받아 말라 죽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섬김, 외식, 인정, 높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으로부터 그 열매를 칭찬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낮아지지 않으면, 섬기는 삶을 사지 않으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와 같이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바로 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아버지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이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섬김이다. 예수님이 말구유에 오신 이유도 목적도 섬김 때문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며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리셨던 그 목적도 섬김이에요. 섬김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사랑을 나누고 많은 사람들 앞에 기적을 베풀었던 그 모든 목적이 다 사람들을 섬겨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 삶의 목적이 달랐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37절 말씀 봤더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높은 자리, 예수님의 좋은 자리 올라갔을 때 왼쪽과 오른쪽,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는 거예요. 옛날 말로 말하면 왕 옆에 있었던 좌의정, 영의정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예수님과 달랐어요. 그러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어땠나요? 41절 말씀 봤더니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랬어요. 너희만 좌의정 우의정 된다 그러냐? 너희만 왼쪽 오른쪽에 올라가려 그러냐? 하고 제자들이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높아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왼쪽 오른쪽에 앉고 싶었던 거예요. 권력의 힘, 명예의 힘, 자기를 자랑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섬김이 아니었죠. 오늘은 안타깝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다 쉬는 이 저녁에
왜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는 것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처럼이면은 예수님의 삶의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며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섬기면서 생명을 살리는 것,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뭐예요? 더 섬기고 낮아져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배우기 위함이에요. 은혜가 떨어졌다면, 내 마음이 약해져 있다면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내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서 더 섬겨지고 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다짐의 일이 되라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제자들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그 목적이 예수님을 닮아서 섬겨 그것을 통해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장로님이 되고자 하거나 권사님이 되고 싶어서, 안수 집사님이 되고 싶어서 만약에 그런다면, 내가 교회에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이 자리를 탐내고 자리 위에 올라가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너무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의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사탄이 자꾸 유혹하는, 사탄. 한번 따라합니다. 사탄이 문제다. 뭐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가 아니고 내 속에서 나를 유혹하는 사탄이 문제예요. 저 사람이 왜 저래?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사탄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하거나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왜? 그 사람이 그러고 싶으면 그러는 게 아니거든. 사탄이 문제예요, 사탄이. 에덴 동산에 사탄이 문제예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어요. 누가 그랬어요? 사탄이 그랬어요. 유혹을 견디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넘어졌어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한다고 그러니까 사탄이 또 유혹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이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말이에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초대왕 사울이 넘어지고요, 아간도 넘어지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넘어지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유다도 넘어지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의 사위인 다윗을 죽이기 위해 집요하게 쫓아다니고요, 압살롬은 그 왕이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하는 배반의 사슬을 끊고 말았던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사탄이 문제예요. 사탄은 오늘날 우리에게 위대한 사람이 되라고 그럽니다. 높은 사람이 되라고 그럽니다. 최고의 사람이 되라고 그럽니다. 섬김의 자리 위에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세상인데 멋지게 권력도 지고 돈도 지고 사랑도 지고 그러면서 섬김 받으면서 살아야지 하고 말을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탄이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배당하는 것보다 지배하는 게 훨씬 낫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최고야 돼야지 라고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에 있다. 사단과 세상은 높아지려고 하고 최고가 되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리에 나가라고 우리를 유혹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에 있다. 섬김. 분열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교회, 왜 그런 거예요? 문제가 있고 원인이 있고 돈이 있고 뭐 자리가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 그 문제들을 다 따지고 돌아가 보면 섬김을 받으려고 해서 문제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내가 누군데 말이지, 내가 이 교회 얼마가 됐는데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문제입니다. 사단. 여러분, 내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서 사단이 어떤 유혹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야, 너 조금만 하면 최고가 되는, 높아지는데, 섬김 받을 수 있는데,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섬김으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셨어요.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게 뭐예요? 섬겨주는 거잖아요. 섬겨주는 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하와를 만드신 것도 섬겨주라고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 섬겨주라고 하나님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들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서로 돕는, 섬겨주는 사람이 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또 섬기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교회에서 분립개척을 해서 약 100여 명의 성도들을 분립을 해가지고 개척을 시켜줬어요. 개척을 해서 나가는데 한 장로님이 목사님, 저도 목사님 따라서 분립개척하는 데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오셨어요. 몇천 명이 되는 교회 장로님이 100여 명 정도 나오는 조그만 교회로 분립개척한다고 그러는데 따라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나오셔가지고 모든 총대를 다 매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다 저렇다 무슨 험담을 하고 다니면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다 하고 야단을 치고 다니고요. 아니, 교회가 이럴 때는 좀 선물도 주고 뭐도 해야지 하고 또 얘기하면 내가 교회 돈 아껴야 되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 했다 하고 교회와 목사님의 입장에 서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있어야 되는 일들, 없어야 되는 일들 얘기 나올 때마다 그 모든 걸 다 총대를 다 매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대장 노릇하거나 어지럽히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 대신 그 장로님이 가져가서 야단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잠잠하게 하고 교회를 평안하게 만들었는데 7년여 만에 1000명이 넘는 교회로 부흥 성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면 어떻게 해요?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고 조용하면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1000명이 되는 교회가 되니까 사람들이 야, 우리 장로님 때문에 말이지.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조용히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혹시 이 교회에서 대장 노릇하면 안 되니까 이제 나는 본 교회로 갈랍니다 하고 본 교회로 그냥 가셨다는 거예요. 7년 동안을 떠났던 교회예요. 가가지고 시무 장로님 제대로 하실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어요? 가신 거예요. 왜? 대장 노릇하면 안 된다. 높여주고 섬겨주고 조용하게 본 교회로 돌아가신 거예요. 참 멋진 삶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기고 또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은요, 잠깐 동안만 예수님이 섬김은 어떠한 섬김이었느냐, 그 세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발바닥으로 섬기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발바닥으로 섬기셨다. 온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직접 그 발바닥으로 걸어다니며 섬겨주고 사랑하시고 전도하셨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제자들에게 야, 너희가 갈릴리 가라, 너가 예루살렘 가라, 저기 뭐 문제 있다고 그러니까 네가 가라 그러지 않으셨어. 예수님은 그 발바닥으로 이곳저곳을 다니시며 직접 섬김의 본을 보이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몸소 낮아지셨고 누구보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런 섬김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오늘날 세상은 높은 자리에 올라 누군가에게 지시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진정으로 예수님처럼 낮아져 새삼과 이웃을 발바닥으로 섬기듯 섬겨왔다면 지금처럼 개독교라고 하는 소리는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발바닥으로 섬기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한번 따라합니다. 차별 없이 섬기셨다. 예수님의 섬김은 차별이 없는 섬김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사람들,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욕하던 사람들, 창녀와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섬겨주셨어요. 부정하다 여겼던 이방인들도
섬기셨어요. 그들도 다 똑같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존귀한 존재라 생각하시며 하나같이 섬겨주고 높여주고 사랑하셨어요. 조언해 주시고 또한 비판하고 매를 댈 때는 매를 대셨어요. 요즘 우리와는 정반대예요. 세상에서 신경 쓰지 않으면 우리도 신경 쓰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욕하면 같이 욕해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같이 손가락질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달라야 되는데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멋진 옷을 입고 와야 주목받고요, 좋은 차를 타고 와야 주목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반성해 보아야 돼요. 만약에 이와 같은 어리석은 차별이 계속 존재한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가리우는 결과가 되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가리우는 사람은 결국에는 버림을 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차별 없이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차별 없는 섬김.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섬김은 한번 따라합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조용하게 섬겼다. 뭐가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또 뭐가 없어요? 빛도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섬겼어요? 조용하게. 오른손이 한 일을 어떻게? 왼손이 모르게.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섬기는 거예요. 오히려 환자들을 고치고 병자들을 고쳐준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내가 이렇게 고쳐주었다, 내가 이런 기적을 베풀었다, 이걸 자랑하고 낮추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하게, 오히려 그런 기적을 베풀고 나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그렇게 섬기셨어요. 요즘은 뭐 그렇게 자랑할 게 많은지,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요만한 거 하나만 알아도 그 안 게 뭐 그렇게 자랑스러운지 가서 다 얘기하고 말을 보태고. 이름도 없이 섬기는 거예요. 빛도 없이 섬기는 거고요, 조용하게 섬기는 거예요. 그냥 말 없이 하는 거죠. 물질이 있으면 섬기라고 물질 주셨구나, 물질로 섬기면 돼요. 요리하는 재주가 있으면 하나님이 이 재주로 섬기라고 주셨구나, 섬겨주는 거예요. 노래를 잘하면 하나님이 찬양대 하라고 주셨구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참 감사하면 가르치는 사역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주셨구나. 하다못해 청소를 하거나 주방에서 설거지만 해도 나는 그게 좋으면 그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누가 알아주나? 그거 보려고 섬기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섬길 만한 것이 없다고 한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게 있는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섬김은 있는 것으로 섬기는 거다. 방금 전에 말했잖아요. 돈이 있으면 돈으로 섬기는 거고요, 재주가 있으면 재주로 섬기는 거예요. 내게 익숙한 것으로 그냥 섬기면 되는, 건강이 있으면 건강으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저 나는 한번 따라합니다. 쓰임 받으면 그것으로 감사하지. 쓰임 받으면 그것으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근데 거기서 뭐 다른 이유가 나오고 다른 섭섭함이 나오고 사람들의 인정함이 없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조용하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겼어요. 이름도 없는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예수님께 바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5,000명이나 먹고도 12바구니를 거두었어요. 모세가 평소에 이 양들을 다스리기 위해 썼던 지팡이,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지팡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섬김으로 쓰임받게 되니까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지팡이가 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지팡이가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게 있어요. 그 있는 것으로 말없이 조용하게 빛도 없이 주를 위해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거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감동적인 결혼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결혼을 하기로 날짜를 잡아놨는데 며느리가 될 아버님,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폐암 말기라고 며칠 못 사실 것 같다고 그렇게 결론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결혼식을 막 앞당겨가지고 결혼식을 하고 결혼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틀 있다가 그 장로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결혼식을 할 때도요, 그 교회 교인들이 다 왔더래. 다. 장례식이 났는데요, 장례식에 그 교회 교인들이 다 왔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보다도 시집간 딸보다도 교인들이 더 많이 울더래요.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우는지, 야 너희들 왜 그렇게 우냐 그랬더니요, 장로님이 늘 밥 사주시면서 신앙 상담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러면서 그 연세의 우리를 참 섬겨주셨다 그러면서 젊은 애들이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면 뭐가 남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섬겨주었던 아름다운 추억만 남는 거예요. 유명한 성경 주석가 워렌 워스비는 오늘날 교회의 슬픈 현상은 유명한 사람들은 많은데 종들은 없다는 것이다. 유명한 무디 목사님은 사람의 위대함은 그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느냐, 그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종이 되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겼느냐, 그게 그 사람의 위대함이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섬기는 자리에 있어요. 예수님처럼 종으로, 발바닥으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죽기까지 섬기는 자리, 그 자리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그 섬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섬김의 예수님,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섬김의 예수님, 내 발을 닦아주고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나도 이 세상으로 나가 나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섬김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 이 방금 전에 해드린 그것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우리 섬김이라는 찬양인데요,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우리 한번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발바닥으로 헌신하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선교하고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곳에서 섬김을 베풀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나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한번 다시 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찬양단 앞으로 나오시죠. 다 버리고
다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성님의 모습이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성님의 모습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아버지의 마음이 머무는 곳은 섬기는 자리예요. 섬김을 받는 자리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관심은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리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지위 때문에, 나이 때문에, 아니면 직분 때문에 섬김 받으려고 했던 마음이 있지는 않았던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처럼 직접 낮아져 발바닥으로 섬기고, 예수님처럼 직접 낮아져 차별 없이 섬기며, 예수님처럼 직접 낮아져 이름도 빛도 없이 조용하게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신 다음에 교회 건축을 위해서, 전도하고 세례교인 세워야 할 영혼들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아래고 자유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습을 아버지 상처를 바꾸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 성민을 바꾸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낮아지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도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버지 낮아지게 해주옵소서, 겸손해지게 해주옵소서,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김을 해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낮아지고 섬기시고 겸손함으로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성김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아버지 성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고 우리도 손가락질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섬기고 내 이웃을 섬기고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섬김으로 예수의 사랑을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섬김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섬김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셨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섬김을 받으려고 했거나 아버지 큰 교회 있다고 하는 모습 때문에 섬김을 받으려고 했거나 아버지 나이가 있다고 해서 섬김을 받으시려고 했거나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내 개인적인 사랑과 욕심을 가지고 섬김을 받고자 했던 모습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만함으로 생각했던 것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뭘 잘한다고 아버지 자랑했던 것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을 저 사람보다 낫다고 교만했던 모습들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것을 저 사람보다 잘한다고 자랑했던 것들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발바닥으로 섬겼던 헌신을 기억합니다. 해발 없이 용서하셨던 섬겼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이름 없이 필요 없이 조용하게 섬기셨던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분명히 섬기시는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높아지는 것들은 용서해 주시옵소서. 인정받고자 했던 것은 용서해 주시옵소서. 남들보다 나아진다고 자랑했던 것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오늘 많이 넘어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모습에 바리새인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모습 속에 소개받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높아지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자 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로는 그럴싸하게 가르치면서도 내가 그 말을 실천하지 못했던 아버지 그런 위선적인 모습이 나의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다못해 살아서 사람들 앞에 인사받고자 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가 되고자 했고 선생님이 되고자 했고 아버지가 되고자 했고 아버지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서 아버지 섬김의 모습으로 섬김을 받고자 했던 아버지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과 바리새인들을 하나님께서 고통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잘못을 엄히 경고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되는 청소년의 말씀들이 아버지 그동안 종과 함께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오늘 나라 증거하시고 엄히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자 했던 사람들 앞에 높아지고자 했던 사람들 앞에 상담을 하고자 했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섬기고 예배하니 아버지가 나의 삶 가운데 주님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원하시나 내 육신의 때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주님의 그 순전함을 구하며 내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의 행복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여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행복해 하실 수록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불쌍한 아버지 우리의 사랑되는 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인정받고자 했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정받고자 했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섬김을 받고자 했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순전함으로 자신을 주님 앞에 나가시기 원합니다. 주여 흔들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중심을 흔들어주지 않도록 날마다 요동치 않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살아가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사탄이 문제입니다. 아버지 사탄이 문제입니다. 나를 시험하고 있는 사탄이 문제입니다. 나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는 사탄이 문제입니다. 나로 하여금 부족하는 사탄이 문제입니다. 나를 시험하게 하는 사탄이 문제입니다. 나로 하여금 빠지는 사탄이 문제입니다. 나를 위험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사탄이 문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탄의 말에 기근하지 않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날아가는 자리에 올라가라. 아버지 사탄을 좋아합니다. 더 승리받는 자리에 올라가라. 인생의 자리, 높은 자리, 아버지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가. 세상을 다스리고 섬기는 한국과 같은 세상 성리의 자리에 가라고 사탄이 요구합니다. 주여 사탄이 문제입니다. 사탄을 물리치게 해주시옵소서. 사탄을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사탄을 물리치게 해주시옵소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살아가는 소도 영광을 사탄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사탄의 유혹에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안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유혹에서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까지 시작했던 사건이 예수님까지 유혹했던 사건이 아버지를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해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님의 말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말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말을 듣지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없어서 아버지 아버지 내 마음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에 기준이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에 기준이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어디까지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육체로부터 넘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을 싸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